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 방안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 방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14번째, 이제 다음번에만 이제 15번째로 맞이하면 저희가 사무엘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설교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윗이 10년 그리고 15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피처 기억하시죠? 놉과 가드와 아들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미스베 그일라,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도피할 때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고 또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꼈다. 오늘 마지막 도피처 8군데 가운데 이제 마지막 2군데입니다. 갈멜과 시글락입니다. 그 갈멜과 시글락을 통해서 그 지점에서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다윗의 해프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모순이 참 많습니다. 문제가 이곳저곳 터집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경계선을 제공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느끼기에 동화 같은 설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 누구나 지킬 수도 있고 누구나 어려워하지 않고 누구나도 인식할 수 있는 그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한 것이죠.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많습니다. 야욕, 이기심, 탐심, 살인, 미움, 질투, 모함, 성의 문제, 알리바이, 공작, 편견, 차별, 폭력.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러한 모순과 다양한 문제의 근원을 다 고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받아들이고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중을 두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들여서 의거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모순 덩어리, 문제투성이 속에서 이렇게 모순의 옷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살다가요,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부담감으로 나오는 이 요구면 세상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우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순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갈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멜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갈멜 지역에 근처에 있을 때 이 다윗의 이제 부하들과 다윗의 모든 돕는 자들이 이제 6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이제 배고픔과 그런 모든 힘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갈멜 지역의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10명을 시켜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발에게 가거라.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이제 갑니다. 나발에게 이제 독대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주인님,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다윗의 이 모든 그룹들이 여러분들의 양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역이 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수고하였고 보호하였습니다. 저희 괜찮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요, 이런지야 칼같이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그들이 무엇이간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윗은 나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뭔데 나의 먹을 것과 나의 고기를 달라고 하느냐. 요즘에 누군가 종을 부려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면 그 종들이 열받아서 떠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절대로 이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가라! 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을 받고 돌아온 이 부하가 다윗에게 그걸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요, 이렇습니다. 칼을 차라. 내가 저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을 대동해서 나발의 집안을 치려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발과 그 다윗의 종의 이 대화를 엿들은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그 매몰차게 거절한 것을 보고 그 종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은 깜짝 놀래고 나서 다가오는 이 문제를 직감하고 나서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본질로 문제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문제를 풀으라. 여러분, 다윗이 그 거절을 받고 난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발이 먹을 것을 제공하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해요? 칼을 차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생대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만큼은, 이런 부분은 절대 닮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좀 못살게 군다든지 비꼰다든지 말을 좀 싸납게 한다든지 꼭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닮기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작정하고 결심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게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 다윗은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하면서 농장 전체를 망하게 하려는 듯한 기세로 나발의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에 보았던 사울 왕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요, 늘 위기가 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를 결정하고 지금 나발의 마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토마스 구름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의 책 Sharing Faith의 대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정치적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자마자 참 이렇게 들으면 항상 누가 저 사람은 참 정치적이야 라고 들을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문제는요,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의미를 선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 정치적인 이 개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많은 세력들을 얻었습니다. 600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만 왕좌에서 내려오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지금 나발에게 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을 써야 할 곳에 쓰면요, 맛있는 음식과 멋있는 조각품,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칼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칼이 쓰인다면 그곳에 죽임과 피 비린내 나는 냄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죽음의 냄새가 이제 곧 나타날 순간에 아비가일이 행동을 이제 취하게 하는데 그 행동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을 했냐면 아비가일은 이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먼저 종들을 불러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600명의 음식을 서둘러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다윗의 일행이 오는 길목으로 냅다 달려가서 그 다윗을 영접하려고 접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나가봤더니 다윗의 일행들이 자기의 마들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이제 아비가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주인이요, 자기 자신의 남편의 팩트를 말하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름을 짓자면 김어리석음, 김미련, 김무식, 뭐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요, 정말 무식하고요, 어리석고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다윗 이 사람의 왕의 비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자를 쳐서 피를 쏟아서 당신의 나라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하여서 당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큰 나라와 집안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 상황의 본질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다윗에게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정말로 미련하게도 자기의 돈, 자기의 구역만 지키기에 급급한 자였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다르게 이 나라의 형편도 알 수 있었고 다윗의 권세도 알고 있었고 주변의 정세를 파악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아비가일처럼 이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대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장 32절에서 34절 노트에 보면 쉬운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하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지혜는요, 결국 모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모두를 살린다. 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담대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막아주셨다고 32절에서 34절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혹시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이런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다윗도 살리고 여인 가족도 살렸듯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의 그 강해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뜻은 서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과 다윗 일행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동차에서요, 가장 수고하는 부분은 바퀴입니다. 바퀴가 서 있는 자동차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퀴는 어느 길이든 굴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바퀴를 시도 때도 없이 브레이크가 누릅니다. 그것이 바퀴에게는 핍박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자동차는 흉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때를 맞추어서 바퀴를 제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가 비로소 우리에게 문명의 혜택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분노와 흥분한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로 그의 행보를 멈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은 잘 알다시피 인내의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해의 폭도 제법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의 행동을 앞세워서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아비가일과 만남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인내의 골짜기, 관용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의 발단이 다른 곳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지혜나 혹은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우리에게 심하게 억누를 때 염려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런 그때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 문제로부터 결국 우리 모두가 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갈멜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 뒤에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소식을요, 나중에 나발에게 이 일을 알려요. 사실 여보, 제가 다윗과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략하게 말하는데 나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도피처가 되는데 이 시글락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군데 돌아갈 때 도망갈 때 사울 왕에게 발각되고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간 곳이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상황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이곳에 저희 부하들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아기스 왕이 참 놀랍게도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한 동네 마을을 하나 줍니다. 다윗 그곳에 가서 살아 라고 한 곳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살고 있던 것입니다. 하루는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중에 다윗도 그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 편에 잠깐 균열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저 사람 사울보다 지금 뜨는 사람 아니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웬만하면 저 자는 뺍시다. 저자 빼고 우리 군대 준비합시다. 전쟁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행은 거기서 거절을 받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지역을 온종일 불태우고 모든 가축과 가족원들, 여인들, 아이들을 인질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다윗과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마음의 슬픔과 화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냐? 다윗의 부하와 동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다윗이 그런데 그때 행동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BBS 기간 가운데 저희가 이제 첫째 날이었죠. 교회에서 이제 야외 액티비티를 하고 이 실내에서 이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대판 노화를 이렇게 각색해서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반이라는 자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시장이 되었고 또 그 도시를 대표하는 높은 사람, 컨그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 도시가 이제 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이 자에게 나타나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제너시스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나무를 취하여 방주를 만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나타나면 좋은데 차를 타고 갈 때마다 6장 14절, 책을 읽을 때마다 6장 14절, 또 알람을 아침 7시에 맞춰놨는데 6시 14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한때는 계속 그 동물들이 암수가 짝이 자기에게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암새, 그 쌍새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주셔서 방주에 태웠듯이 이 자에게 계속 이 종류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가는데도 그 창문이 열린 그 구멍을 통해서도 계속 그 동물이 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 그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이 자에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지어야지.
이 자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시장도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 이 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래, 너 방주 지어야 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한 대사를 읊어주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인내의 사람이 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인내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게냐? 너가 만약에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신뢰를 주겠느냐?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겠느냐? 참, 그 대사를 통해서 이 자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자기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인내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인내의 기회로 또한 신뢰의 기회로 삼고 있는구나 하면서 그가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글락에서 만난 이 크나큰 일을 하나님의 기회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주세요, 신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인내할 기회, 신뢰할 기회를 차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취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의 이 순간에도 강한 개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교훈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취하라. 저희 첫째 딸 이나 씨가 저와 함께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이나 씨는 이제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무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행동들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3살 때도 그렇게 하고 4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게끔 이제 플로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간이 구명조끼죠. 아이들 이렇게 몸 붕붕 뜰 수 있게. 이나 씨 이제 이거 입으면 아빠가 손 안 잡아줘도 돼. 이제 너 혼자 수영할 수 있어. 그런데도 이 플로티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아야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BBS 때 이제 마지막 날 비치를 가는데 이 플로티도 같이 챙겨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물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이나 씨는 처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저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손. 같이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같이 들어갔다가 이 플로티의 이제 효능과 역할을 그곳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나 이제 떠.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수영할 수 있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대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많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련한 손이 날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고쳐가게 하시고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는 이 순간들을 맞이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헤엄치고 문제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위로, 문제 위로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문제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의 오른손이 너에게 있어, 헤엄쳐, 괜찮아.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네. 그러니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큰 개입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이 본질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리치몬드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